다니엘서 5장 1절을 보세요. 1절 보면 벨사살 왕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벨사살 왕, 그 왕의 정체가 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이라크죠. 그때 당시는 바빌론이라 해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했던 나라가 바로 지금의 이라크 바벨론 나라입니다. 그 바벨론 그 역사를 보면은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그런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왕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 이유를 가지고 소위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 신학을 공부를 해도 어떻게 참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성경이 틀렸다 하고 이 성경의 그 정확성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말을 해서 믿는 성도들을 갖다가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들이 아주 즐겁게 사용을 했어요. 이 벨사살이라는 사람은 이라크 역사를 봐라 없다 말이지. 그런데 그들한테 큰 뉴스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1854년, 지금부터 100년 조금 넘죠. 1854년 J.G.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J.G. 테일러. 그 사람이 고고학자인데 그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 팀을 데리고 이라크 지금 여기 나오는 그 뭡니까 어느 나라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나라가 바벨론의 남부 지역, 이라크 남부 지역에 가서 탐굴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땅을 파고 해가지고 옛날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또 어떤 역사적인 증거가 맞는가 보는 그 고고학자들이 있어요. 고고학자. 굉장히 고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고학자라고 부르는데 그게 아니라 예고자를 쓰겠죠. 고고학자. 옛날을 전부 다 찾아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위해서 이제 발굴 작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서프라이즈하게도 무엇이 나왔냐면은 옛날에는 클레이, 그러니까 그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블락에다가 글을 새겼어요. 글을 새겼는데 그 글에 새긴 그 글 안에 놀랍게도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벨사살이라는 그 왕 이름 하나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찬양하는 그런 글귀가 그 클레이 블락에 써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그 신학자들, 그리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옛날부터 수백 년부터 계속 참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참 뭐가 됐겠어요? 더 이상 이제 이거 가지고 논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아직도 그 사람들 주장은 또 다른 여러 군데 또 성경의 또 의문점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 갖다가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단들이죠, 사단. 마귀들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벨사살 왕이 있었는데 그 증거를 우리가 이제 찾아본 거예요. 그러면 그 클레이 블락이는 나왔는데 그 나라 그 역사책에는 없는가를 갖다가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아는 그 느부갓네살 왕 있잖아요. 좀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을 갖다가 세운 건국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에 왕이 4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왕은 그의 아들 메르다크라는 사람이 왕을 했는데 왕을 얼만큼 오래 했냐면은 2년밖에 못했어요. 2년을 밖에 못하고 자기 처남한테 피살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뭐 한국이나 또 이렇게 다른 나라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항상 이 권력을 맛보면은 그 권력을 갖다가 탐내 가지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싸움, 당파 싸움 이런 게 항상 있었어요. 교회도 따르는 그런 게 있죠. 파로 나눠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참 서글픕니다. 제가 한 말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그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사랑이라는 장이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거기에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제 사랑은 이런 것이다 말할 때 거기서 보면 무슨 말이냐면 오래 참는다 말이죠.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 이게 long suffering 영어로. 그래서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이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오래 참냐면 말도 못하게 오래 참아야 돼. 그 단어 글자가. 그래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서로 오래 참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서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말 오래 참는다 그러면은 얼마나 평화스러운 가정이 되고 얼마나 평화스러운 교회가 되고 부부 간에도 서로 오래 참는 서로 오래 참는 롱서프링 사랑은 그런 거예요. 예, 우리 발란타인 날이 곧 오잖아요. 사랑이란 것은 바로 오래 참는 거예요. 참으면 부부 간에 얼마나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이 나라에서 이 당파 싸움을 해서 왕 위에 오르지 2년 만에 이제 피살을 당했어요. 자기 차남한테. 그것도. 그리고는 자기 아들 네글리샤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됐는데 그건 이제 역사에 나오는 거니까 4년 동안 왕을 했어요. 근데 왕도 이제 4년 동안 하다 보니까 위태로우니까 자기가 그만두는 거죠. 그래서 왕들도 때로는 그만둘 때가 있어요. 위태로워서. 그래서 아마 혹시 자기 아버지처럼 피살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만둔 것 같아요. 그만두고 자기 아들 라바시 말드크라는 사람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왕에 오른 지 9개월 뺏기 못하고 왕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다시 자기 아들 나보니도스라는 사람이 이게 네 번째 왕이죠. 오피셜 그 역사에 나보니도스라는 사람이 왕을 하고 이 사람은 17년 동안 지배를 했어요. 아주 뭐 능력이 대단했던 모양이에요.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으로 하면 카리스마랄지 뭐가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나보니도스라는 왕까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벨사살 왕은 없어. 그 이유가 알고 보면 성경에도 하나 나와 있는데 그걸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17년 동안 그 왕권을 가지고 이 바벨론을 갖다가 지배를 할 때 많은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막 계속 그러자는 게 나라가 크면요 항상 또 뭡니까 도전해오는 나라들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쟁을 늘 해가지고 얼마만큼 전쟁을 많이 참여를 했냐면 전쟁을 일으키고 또 전쟁을 했냐면은 17년 동안 지배를 하는데 마지막 한 7년 동안 노상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almost everyday에 나가서 전쟁을 했다. 그러니까 민심이 굉장히 소란해졌어요. 우리 왕은 전쟁만 많이 하는 왕이다. 그건 불명예스러운 왕이거든요. 왕이 그 평화를 가져야지 전쟁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해외 원정을 갈 때 자기 아들을 갖다가 즉 대리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벨사살 왕이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 당시는 해외 원정을 갔다 하면은 지금처럼 무슨 비행기로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자동차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은 뭐 말 타고 또 이 사람들은 뭐 주로 낙타 타고 공기 타고 막 이런 걸 타고 뭐 가고 걷고 하니까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그래서 뭐 싸우면 몇 개월씩 왕자를 기어야 돼. 그래서 심하면 때로는 뭐 1년 가까이까지도 왕자를 기어야 돼. 그래서 자기 아들 바로 벨사살을 갖다가 대리왕으로 세운 거야. 자기가 나가서 싸울 때마다. 그걸 정확하게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7절 봅시다. 7절 보면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 술사와 전장이들을 불러오게 하고 지금 왕이 꿈을 꿨잖아요. 그래 아까 성경에 읽었잖아요. 벽에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그 이스라엘에서 갖고 온 그 각 제사 지는 기구를 갖다가 그 컵에다가 술을 따라서 여기 보니까 빈궁들은 뭐냐면 왕후는 정말이면 왕비들이죠. 빈궁은 뭐냐면 왕의 첩들을 말하는 첩들. 또 기타 다른 귀인들 전부 다 무슨 거기에도 무슨 장관들도 있고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다 모아다가 그 컵으로다가 술을 먹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뭡니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 거예요. 그럴 때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손가락이 나타나고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4절 보세요. 5절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걸로 술을 마시고 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금과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각 신들을 갖다가 그 사람들 영어로 보면 그 사람들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신들의 그 목소리도 신들을 본 적도 없고 또 뭐 하여튼 자기들한테 뭐 해주는 것도 없는데도 그런 우상들을 세워가지고 우상 신들한테 뭡니까 찬양했다고 했어요. 찬양.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겠어요. 하나님의 술잔으로 그들이 다 그렇게 그런 파티에서 술을 먹을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우상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우상들을 갖다가 찬양하죠. 그럴 때 5절 보세요.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의 글자, 그때는 전기가 없었으니까 촛불로 밝혔겠죠. 맞은편 분벽의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글자를 썼죠. 무슨 글자를 썼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나와요. 자, 6절 봅시다.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즐거워하던 얼굴빛이 완전히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고 막 고민이 생기고 넓적 다리 마디가 녹아버리고 그 다음에 그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고 했어요. 얼마나 놀랐으면 그렇게 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리고 그 왕이 크게 소리하여 7절 보세요.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전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그때 뭐 점성술이라든지 천문학이라든지 이런 별자리 공부하는 이런 사람들을 불러내고 글자를 읽고 그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옷을 입히고 뭐 왕 같은 거죠. 자주옷을 왕들은 입을 때잖아요. 금사슬로 그 목에 드리고 그리고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셋째 치리자라고 했어요. 그건 뭡니까? 자기 아버지 왕은 지금 나가서 싸움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첫째고 그 다음에 자기가 대리왕을 했습니다. 둘째고 그 다음에 이 글을 갖다가 읽고 해석하는 사람은 셋째 번째로 치리자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분명히 여기 성경에도 증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6절에도 보면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중 너는 해석을 잘하고 다니엘이 이제 와서 해석하라고 하거든요.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모든 옳은 일을 다 해결한다 이 말이죠. 해석하고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으리라. 보세요. 분명히 이 왕은 대리왕으로 있기 때문에 역사의 기록에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을 아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따져가지고 성경의 그 권위를, 성경의 정확성을 무시하려고 자꾸 들고 그걸 자기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널리 선전하는 그런 마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많아요. 자유주의를 가르치는 목사님들 많아요. 자유주의로 가르치는 성경교사들 많아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벨사살 왕이 바로 그런 왕이다. 정식으로 직임을 받지는 않았지만 왕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가 나가서 원정할 때 그때마다 대리왕을 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성경에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얼마나 정확합니까? 성경만큼 정확한 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벨사살이 누구냐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한 1000명을 부르다가 잔치를 했다고. 제가 여기서 미국에서 티네이저 생활을 이렇게 보낼 때 라이프 매기 전에 한번 이란 왕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이란 왕이 뭡니까 좌천을 당했다고 그러죠. 뭐 지금 아이톨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도를 하죠. 그 전에 그 이란 왕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뭐 혹시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제 이름이 금방 생각 안 나는데 그 팔레스인가 뭐 그래 하여튼 그 이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왕이 그 이란도 옛날에는 큰 제국이었어요. 바빌론처럼 이란 파사적 페르시아 제국 아시죠? 네. 그래서 모든 세계 모든 각 장관들이랄지 뭐 부통령 뭐 심지어 뭐 하여튼 왕 다른 왕 이런 사람들 다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베푸는데 2달인가를 베푸더라고요.
이 수천 명이 다녀가요. 또 특히 또 이라는 또 기름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다녀감으로써 또 서로 명함 부리고 해가지고 기름도 사고 팔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이 틀린 거 아니에요. 어떻게 1000명을 갖다가 잔치를 베푸나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들 잔치할 때 하루에 보는 것이 아니라 뭐 몇 주씩 건너서 이렇게 몇 주씩 걸리면서 이렇게 해서 몇 주씩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래서 이 술을 마셨던 이유, 이 잔치를 베풀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바벨론 왕국은 정말로 무너질 수 없는, 멸망할 수 없는 그런 왕국이라는 걸 과시하고 있어요. 1000명을 데려다가 술을 마실 때만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음식이랄지 모든 음악이랄지 굉장했겠죠. 과시하는 이 바빌론 나라는 우리나라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그걸 과시하면서 반면에 자기 수호신들, 이 수호신들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끄떡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바빌론 성은 철옹성이다. 여러분 철옹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철과 같은 성이다. 그 높이가 25m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25m 높이에 중격으로 쌓인 성이에요. 우리나라 또 서울도 가면은 지금 허물어진 곳이 많지만 그 성이 있잖아요. 성 남대문도 그렇고 동대문도 그렇고 뭐 서대문도 그렇고 다 그 옛날에 성문들이었거든요. 그게 허물어졌지만 그 성이 25m 높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격부로 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성을 갖다가 무너뜨릴 그런 나라가 없다고 과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아버지 왕의 이름을 갖다가 이제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갖다가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쟁하는 왕이다. 그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민심이 소란해요. 여러분 전쟁하려면요 텍스를 많이 걷어야 되고 국민들의 다 돈으로 전쟁을 나가는 거지 왕이 자기 돈이 어디 있어요? 다 국민들 돈이지. 그 나라는 자꾸 가난해지고 자꾸 여기 와서 전쟁에서 싸운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이름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잔치를 베푼. 자, 우리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다. 알고 보면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나가서 원정하여 있다 말이지. 내가 지금 대리로 지금 이 왕자리에 있다 말이지. 여러분 우리 왕을 우리 아버지를 사랑해 주십시오. 뭐 그런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이 벨사살이 지은 죄가 뭐냐? 벌써 제가 말씀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됐지만 이 사람이 지은 죄는 뭐냐면 첫째는 그 죄를 지은 것이 뭐냐면은 우상을 섬겼다는 거. 우상을 섬겼다는 거. 보세요. 여기서 이 죄가 나오는데 18절 봅시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이 붙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이 증조 할아버지예요. 그러나 옛날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여튼 아버지, 할아버지, 또 증조 할아버지를 갖다가 그냥 붙인으로 이렇게 말을 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서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을 위엄을 주셨고, 여러분 생각나시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유일하게 애국 왕으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서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면 19절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한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시더니 20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그래서 이 왕이 아주 교만해져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그를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교만하게 함부로 행동하다가 21절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짐승 마음처럼 변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갖다가 왕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이와 같이 뒤에 나가서 짐승처럼 진행이 만들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부왕이 정말 당신의 중조 할아버지 왕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당하고 그 일 후에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됐죠. 우리 생각나시죠? 우리 다니엘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벨사살 왕이요, 22절 봅시다.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미 그걸 알고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 무슨 죄를 지었냐면 의도적인 죄를 지어요. 우리가 범죄를 해도 의도적인 범죄를 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다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노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죄 짓는 거, 그거 참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사람 지은 죄는, 첫 번째는 의도적인 죄고, 두 번째는 교만죄라고. 23절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어들과 병등들이 다 그것을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금, 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 죄가 뭐냐는 게, 잔치를 베푼 걸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아버지 이름을 갖다가 뭡니까, 타닛이 된 녹슨 이름을 갖다가 잘 만들어주기 위해서 잔치도 베풀고, 또 바빌론 나라가 이렇게 위대하다, 이렇게 크다, 뭐 이런 이유로 갖다가 잔치를 베풀었지만, 이제 그 잔치를 베풀고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진 죄가 바로 교만죄하고 우상숭배하고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죄를 졌다. 자, 이런 죄를 졌어요. 벨사살이 진 죄가 그거고, 그걸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심판이 있죠.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으니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그 뜻을 풀이하면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이제 끝났다. 당신의 나라는 이제 끝난 것이다. 그 나를 계수를 한 것이 끝이다.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개는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비어싸웁니다. 그리고 왕을 저울질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제 죄진 걸로 나왔다. 부족한 걸로 나왔다. 그리고 28절 베르시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은 망하고, 당신 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메대, 즉분을 말하면 그리스, 그리스하고 바사, 페리스한테 줄 것이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다. 분명하죠? 그게 별이에요. 그래서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 죽었어. 베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0이 되었더라. 우리 교회에서 지금 교회 역사를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는데 그 교회에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도 이제 앞으로는 공부를 다리오에서 그리고 그 사람이 60이었고, 다니엘이 이제 학자들이 말하면 아마 이 당시에 한 80 정도 됐을 거야. 이 왕들의 모든 연수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걸 해석을 해줬죠. 그래서 그를 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죄를, 이런 무서운 죄를 지면 항상 하나님께서 벌을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두 가지만 간단히 배우겠어요. 그러면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이 벨사살이 저지른 죄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면요. 첫째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여기 보니까 23절에 보면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호흡을 주장하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항상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내가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이라도 지금이라도 데려가시고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 인생은 끝이에요. 그래서 시편 150편 가장 마지막 편에 가장 마지막 절에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호흡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지탱해 주시기 때문에,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호흡이 끝나면 우리 삶도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은 어디 있어요? 여기 별처에서 죽었잖아요. 그날 밤에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오직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뭐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나는 내 영광을 어디가 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나시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이 되어지리라.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만 돌려보세요. 그런 삶만 살아보세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우리 목숨은, 그 다음에 우리의 목적은,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세요.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미국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근데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린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 집에 자기 아들이 포니처를 잘 만든대요. 그러니까 목수 기술이 있죠. 미국은 왜 고등학교 때도 목수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클래스가 옛날에 있었어요. 카펜터리. 그래서 하여튼 그걸 해가지고 하여튼 아주 잘 포니처를 너무너무 아주 공교롭게 정확하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니싱 해가지고 칠을 해서 희석해서 이 앞에다 놨어요. 자기 친구가 집에 찾아와서 그 퍼니처를 딱 보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물었냐면, 당신 이 퍼니처를 누가 만들었냐? 그렇게 물어봐요. 누가 만들었냐? 그러니까 퍼니처를 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퍼니처를 누가 만들었냐? 퍼니처가 아주 잘 만들어 있으니까 바로 그 퍼니처에 창조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신 것 같은데, 반응을 보니까 정말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 창조주는 참 위대하다 이런 말을 듣도록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면은 나한테 영광을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줍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준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의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보이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찬양할 때도 나와서 열심히 찬양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하면은 나한테 사람들이 크레딧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크레딧을 줘서 야, 하나님 참 저 사람 잘 만들었다. 저 사람 노래 참 잘하게 했다. 저 사람 무엇을 잘하게 했다. 저 사람 남을 참 부제를 참 잘하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